광해군 당시에 승정원 일기에 15일간 기록이 비어 있는 그런 시간이 존재하는데, 왜 15일간의 기록이 비어 있었고 또 그 1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 그것을 상상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광해군 8년에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또 당쟁으로 인해서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난폭해져 가던 임금이 자신을 대신할 이 대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내내던 천민 광대 하나를 찾아내서 임금은 자신을 대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선의 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천민으로 지내던 사람이 어떻게 왕의 예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왕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말투와 걸음걸이와 또 국정을 다스리는 법, 또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가면서 이제 위험천만한 그런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한 천민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왕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시청자들이, 관객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짐한 수라상이 차려졌을 때 천민이었던 그는 식사 예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용변을 봐야 하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매화틀이 준비가 되고 시녀들이 시중드는 그러한 모습도 코믹하게 그렸습니다. 왕으로 살면은 왕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대신들을 상대하면서 정치를 하고 또 외압에 맞서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왕으로 살면은 좋은 점도 없지 않겠지만은 그만큼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그러한 역할이 있고 또 그에 맞는 예우가 있게 됩니다. 왕은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지어진 궁궐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왕으로서의 위상이 세워지고 또 국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왕은 일반 백성들과는 분명히 다른 신분이고 높은 왕의 그 신분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면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미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등장하는 이 왕은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가 하면은 로마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책봉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세워진 그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헤롯도 영화 속에 나오는 이 광해라고 하는 임금과 같이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방인이었고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는 늘 반역에 대한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다고만 되어 있고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이라는 복수로만 되어 있지 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한 사람당 한 개씩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 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은 대개 이들은 안전을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12명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다녔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문자적으로 점성술사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국가나 개인의 그 미래 운명을 점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오늘날의 점쟁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꿈을 해몽할 줄 알았고 당대의 지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사들은 이와 같은 학자이자 또 지혜자였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별을 받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해 보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려주는 어떠한 별이 있고 그 별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떠한 사인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점입니다. 1절 말씀에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짧은 소개가 전부이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였지, 왕이 탄생할 때마다 가서 축하해주는 그러한 축하 사절단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그들은 유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하던 일을 모두 다 중단하고 이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 경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까지 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또 왕께 드릴 귀한 예물까지 준비합니다. 결코 값싼 물품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물을 준비한 그 정성만 해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경배 드리기에 마땅한 존귀한 분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길이 쉬웠겠습니까? 혹자는 그들의 여행이 2년 이상이 되는 그런 장거리 여행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또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의 이 한마디 말은 헤롯 왕과 또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이 있는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은 이 헤롯 왕에게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바탕 소동 후에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를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도 가서 메시아에게 경배하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그를 죽일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그렇게 헤롯을 만난 후에 자신들이 잘못 찾아왔음을 깨닫고 다시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그들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했고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별이 그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박사들은 주님이 나신 곳에 별이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고 또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별이 서 있는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헤롯이 사는 그 궁전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에 맞게 합당한 장소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별이 서 있는 곳,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신 곳, 그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메시아의 나심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것이 틀리지 않았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자신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또 왕께 경배 드릴 수 있게 됐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과는 달랐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기쁨 속에 그들은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이 아기께 경배 드립니다. 경배할 뿐만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기에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왕께 합당한 예물로 왕께 경배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왕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왕을 대하는 태도, 지극히 높은 분을 경배할 때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 태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갖추어서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그런 예법을 가리켜서 의전이라는 말을 하죠. 특별히 국빈급 인사가 방문하게 되면은 격식을 갖추어서 의전을 행하게 됩니다. 의전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서열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 그분의 문화적인 부분까지 배려해서 존중해 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상석이 되어서 행사 주최자는 손님에게 이 오른쪽을 양보하게 됩니다. 의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큰 결례를 범하게 되고 또 초대받은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전한 말씀을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큰 자는 위대한 자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의 능력과는 구분이 되는 그런 초월성과 또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귀족 또 임금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높아서 측량이 되지 않는 가장 높으시고 또 높다는 말 정도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그러한 지극히 높으시니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실 분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높고 높은 존재입니다. 왕은 아름답고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분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의전으로 맞이해야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은 부족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면은 세계 최고의 의전단이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온도와 습도가 가장 적절한 최고급 침대 위에서 비단보다도 더 고운 그러한 최고급 원단을 준비하고 아기를 씻을 그러한 금대야에 따뜻한 물이 준비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그런 산부인과 팀이 와서 분만을 준비하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둘러싸여서
온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 해도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예우는 어떠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은 자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수치스럽고 또 그것이 결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누울 수도 없는 곳, 짐승들이 사는 곳, 냄새가 나서 숨쉬기도 어렵고 온도 습도는커녕 위생 상태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를 누일 곳도 변변치 않아서 짐승들의 먹이통 위에 아기를 모셨습니다.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틀려먹은 의전 속에서, 아니 의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왕으로 오신 주님은 태어날 때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나셨는데, 거기다가 낮고 천한 우리들과 함께 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지체 높은 귀족이 일반 서민들의 집에서 함께 뒹굴면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불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으로 오신 주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극히 감사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감사와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편안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성탄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만의 그러한 성일이기보다 전 세계인들의 겨울 축제가 됐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어린 자녀들이 선물을 기대하고 쇼핑몰과 레스토랑은 많은 매출이 발생되는 때입니다. 이런 오늘날의 모습에서 과연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성탄의 주인공인지를 잊어버리고 성탄의 의미가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퇴색해져만 갑니다. 오늘날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르게 모시고 환영하는 그 의전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왕으로 나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29편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는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영원히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실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왕으로 나신 주님께 합당한 예물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탄절은 연인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를 타고 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도,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예물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에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시간을 예물로 드리고 또 우리의 헌신을 예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보에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광고가 나오지만은 헌신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감사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귀한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의 주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곳에 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의 주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더럽고 누추한 그런 마구간에 임재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왕께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영접해야 할 텐데 우리 마음의 처소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마구간 같고 더럽고 추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손님이 올 때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것이 손님을 맞이할 때의 예의입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지저분하게 청소도 해놓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또 무례한 일입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게 되면은 누가 오든지 자신이 있고 초대하고 싶어집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는 깨끗한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고 했습니다. 완전함에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도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이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실 우리의 마음도 언제든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근사한 궁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다시 지저분한 마구간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왕궁으로 주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기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보면서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나심을 기뻐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고 주님께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실 처소도 이제는 마구간이 아니라 아름답게 정돈되어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깨끗하고 멋진 왕좌를 마련하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왕이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